오늘 제목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제목인데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너무 믿음으로 하시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 근데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내 마음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 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행복하지 않고 짜증나죠. 내가 아주 멋진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어른이 된다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그것을 무기력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어른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멋진 말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내 세상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이 안 돌아가면 무기력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기력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다. 근데 제가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세상의 행복이구나. 세상의 행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세상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 말씀하시는 행복이 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모세가 이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근데 모세는 이제 거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한테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비스가 산 정상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토록 평생 달려오며 꿈을 꿨던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않습니까? 평생을 꿈꾸며 헌신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 모세는 거기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입장에서는 이게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아니, 제1순위로 들어가야 할 사람 친다고 하면 인간적으로 모세가 돼야지 않겠어요. 근데요, 모세가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 3장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모세가 너무 황당하고 답답하니까 하나님 나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왜 못 들어가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유 불문하고 다시는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내용에 나오는데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제 모세가 그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못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또 정말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요 그 상황에서 그 백성들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들어갈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는 거죠. 뭐라고 축복하느냐면 29절 말씀처럼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제목이죠. 그러니까 모세 자기는 못 들어가는데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26절을 한번 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6절 여술은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술은이라고 하는 뜻은요 의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런 칭찬을 들을 만했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 이유가 뭐죠? 불순종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백성이라는 말이 안 어울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술은 의로운 백성이라고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하면 여전히 그 모습은 죄악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의로운 백성으로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선언이죠.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일, 감당할 수 없는 압박 그리고 혼자 겪는 외로움 이런 때 갇힐 때가 많습니다. 힘들게 일군 사업이 흔들리거나 가족의 문제로 밤잠을 설치거나 그럴 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라는 질문을 던지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실패하고 좌절하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로운 백성 여수르나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 순간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답답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잘 모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경험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처소가 되어진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팔이 너희를 붙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은요, 힘이 다하지 않는, 언제나 힘이 쓰신 그 팔로 항상 이스라엘의 그 안전을 도모하시고 그들이 거할 수 있는 처소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붙들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팔은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안 지치죠. 지치지 않습니다. 지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팔은 또 영원합니다. 소모되거나 약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 팔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으신다는 거예요. 폭풍과 몰아치는 바다 가운데 튼튼한 등대가 되어 주시는 것처럼, 어두운 밤거리에 빛이 되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패배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날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사람들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했다고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해당되는 단어가요, 아슈레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아슈레. 한번 따라 볼까요? 아슈레. 이거는요, 잠깐의 만족, 기분이 좋은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충만한 행복, 완전한 복됨, 즉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복주심이 삶 전체를 덮어서 그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만드시는 상태를 말해요. 이거는 나의 자격과 나의 어떤 형편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할 때 그 말은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너는 지극히 복된 자다. 너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충만한 은혜 속에 거하는 자다. 아멘. 이것은 단순한 축복의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존재적인 선언이에요. 여러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언제 이 말을 했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얘기예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전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음 놓고 자기 자리를 찾고 전쟁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다 정복하고 편안하게 있는 그때가 아니라고요. 아직 뭔가 잡히지 않았을 때, 그냥 말씀만 들었지 뭔가 자기 눈들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광야에 있지만,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는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아슈레,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지극히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세상의 행복은요, 자기 뜻대로 세상에 돌아갈 때 행복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행복은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것을 믿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행복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런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까운 남편과 아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냥 섬기는 거지, 그냥 사랑해 주는 거지. 근데 그게 행복한 거래요. 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가 되시고 영원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 2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아내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전쟁터의 적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생각해 보면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는 모든 문제, 고통, 불안, 좌절감, 그리고 죄, 유혹,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 혹시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불안과 염려, 그 감정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많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이 뭐죠? 내가 이 모든 문제를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의 마음들. 근데 이때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강력한 약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해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그냥 눈에 보여지는 대로 보면 아무것도 되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 살아가게 되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1%, 다른 사람들은 60%의 그 피응고 그 퍼센테이지가 60%라고 그러는데 은우는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1%가 목표예요, 이 주사를 놔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은우 엄마가 이거를 생각해 볼 때, 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거를 믿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의사가 해결하지도 못하는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은우 엄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당하는 문제들을 놓고 볼 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는 뭘 해야 되겠느냐?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서 믿음으로 되어지도록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아멘, 믿음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혀 소용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마치 어린아이가 두려워하는 악몽을 아버지가 물리쳐 주는 것처럼 우리 삶을 짓누르는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삶을 정말로 열심히 싸워가는 그 싸움 중에서도 행복자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행복은 문제가 없는 상태여서 행복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행복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문제 없는 사람은 아마 저기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 없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데 다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행복한 것은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는 행복함이라는 거예요. 이 행복함을 여러분이 누리기 원합니다. 2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그 다음에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 주실 약속인 건데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뭘 주시겠느냐면 이슬을 내려주시겠다. 이슬. 근데 이슬은 뭐예요? 우리야 이슬 뭐 별거 아니죠. 우리는 지하수 뚫으면 막 펑펑펑 나오니까. 그렇지만 그 지역은 그런 지역이 아니잖아요. 이슬이요, 그들에게는 생명과 풍요예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거, 이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슬을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슬이 내려지면, 그 새벽 이슬이 내려지면 그 땅에 스며들어서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때에 이슬과 같은 복으로 우리 메마른 삶에 스며들어서 활력을 불어넣으시겠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듣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나의 땅에 하나님이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스며들어서 내 메마른 삶에 스며들어서 활력이 불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그래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여러분 제가 말씀을 힘있게 전하고 어떤 은혜롭게 전한다 할지라도 이거 듣고 그냥 가면 소용없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임을 생각하고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감당하면서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요, 아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을 타고 오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영원한 처소가 되어주시고 메마른 삶의 축복의 이슬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높은 곳에 서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도록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불안과 절망과 감정을 뒤로 하시고요, 담대히 선포합시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처소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 고백을 다 생각나지 않더라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